지금은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기회가 3번이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잡으면 일명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을 잡는 사람은 그나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이 중요한 인생의 찬스를 놓칠까?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3번 중에 2번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3번 기회마저 다 사라진 사람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그 인생이 주어진 3번의 기회 중에 한 가지를 잡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잡은 사람들.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 축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은 것.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과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진짜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 이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은 인생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복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6편,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 역전을 맛본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보통 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2절 앞에 보면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공동체,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꿈만 같은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마주쳐야 하는 그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된 성전입니다. 한때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궁궐이 있어서 왕이 정사를 보거나 때로는 만찬을 즐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은 화려한 예전의 명성은 오간데 없고 황량한 벌판이 되어서 그 들짐승들이 거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도대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왕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요. 그나마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돈깨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15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00km, 3배. 쇠사슬에 묶인 채 그들은 약 4개월에 걸쳐서 고국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요. 70년이 짧습니까?
결국 짧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에 잠시 머물 것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국에 대한 향수는 다 잊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마저도 다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에휴, 돌아가기는 글렀어. 차라리 여기서 정착하자. 그 마음으로 땅을 일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다 사라진 그들에게 어느 날 그들을 다스렸던 나라의 왕이죠.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각 나라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들을 섬겨라. 어느 날 난데없이 결국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다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때에 이런 칙령이 내린 거예요. 각 나라의 포로들은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믿던 신을 섬겨라.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미 희망도 다 사라졌는데 난데없이 이런 칙령을 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냐 서로 꼬집으면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입에는 미소가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즐겨버렸던 찬양의 소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다니. 그들에게 전해진 이 칙령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보면 광복과 같아요. 광복.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인생 역전. 희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내 나라 이제 희망을 품게 되는 인생 역전.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는 그날, 그 포로에서 벗어나는 날, 다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머나먼 길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천근만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갈 수 있다. 다시 희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흥에 겨워서 찬양을 부르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저는 일제 식민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일제 식민지를 겪으신 분도 계세요. 36년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지내는 그날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6년에 쌓인 그 한을 푸는 날로, 제가 사진에 보니까 그 광복절 막 다 집에서 나와서 그냥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날은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고, 나라로 보면 광복절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과 비슷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와 죽음과 불안과 절망의 삶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복으로,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날. 예수님을 믿는 날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언제쯤 예수님을 믿었는지. 저는 중3 때였어요. 분명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너무나 기뻤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애매한 사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극적이든 때로는 애매한 사건이든 분명한 게 있어요. 뭐가 분명해요? 나에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기쁨의 강도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느낀 게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한 분이 나의 삶에 불쑥 들어왔다라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한 어떤 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주님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찾아왔던 그 주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거닐고 계세요. 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제라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난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 가는 길 잘못돼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언제라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와도 그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에서 그 땅을 나오는 순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출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불쑥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함께했던 그 순간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나에게 늘 세상 근심,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던 그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렵고 떨리던 나에게 이제는 죽음이 와라. 내가 너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렇게 삶이 바뀌는 그날이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이에요. 그러니 꿈꾸는 것만 같고, 그러니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뛰어갔던, 너무나 기뻐했던, 그리고 평상시 내가 알고 있던 찬양, 내 입에는 미소가 찼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표현했던 오늘 본문처럼 옛날에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지만 죽을 지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그가 구출을 받았다면 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래서 이제 죽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면 그는 구출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기쁜 일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좀 다르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저 천국에 가려고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만 잘해주면 우리는 이 세상을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편안.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누가 그들을 구출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인생의 절망.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내일 생각하면 그냥 걱정밖에 없죠. 돈이 많은 사람도 내일 걱정하는 판인데, 우리에게 미래는 다 불안과 걱정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던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던 것.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문 나라라는 말은요,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들만 그렇게 봤나요? 아니에요. 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느 날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누군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때로는 빼어난 지도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한 거지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의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봤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70년이다 이렇게 썼어요. 70년이나 썼어요. 이미 포로도 안 됐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갈 것도 이미 알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몇 년? 70년 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이야기를 썼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70년이 딱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준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불러요.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논에 벼를 심고, 하지만 7년째는 밭에, 논에 아무것도 심지 못하게 해요.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잖아요. 3일
것이 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만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어딜 보내요? 쉴 곳도 보내요. 쉴 만한 물가.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보내는 거예요. 양도, 하물며 양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키지 못한 안식년을 모아서 70년, 7 곱하기 10 해갖고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지키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기쁨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느끼는 중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 좋았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 우리나라도 아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다녔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희락.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기쁨은 두 번째인 것이죠. 기쁨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 이상한 사람들이 웃으면 기뻐진다 그래서 막 억지로 웃게 하고 깔깔대고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쁨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얼굴 찡그리세요? 웃음을 해보세요. 그런다고 웃어지나요, 그게? 예? 기쁨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쁘지. 우리 스스로가 기쁨 못 만들어내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하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막 흘러넘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그 구원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 재밌게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방심한 순간 하나님이 그 사이를 삐집고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기쁨, 희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결국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지금 바벨론 먼 곳에서 몇 개월 동안 걸어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분명 그곳은 다 폐허가 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포로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케이.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광야입니다.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도 우기가 되면 거기도 비가 와요. 광야에 허허벌판 사막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파인 그 도랑으로 물이 흘러서 시내를 만들어요. 갑자기 쏟아진 비가 시내를 만드는 거죠. 금방 사라질 시내이긴 하지만. 이 말이 뭡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남방 시내들처럼 메마른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비로 시냇가가 되는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도 속히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농부의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봄이 되면 굳었던 땅을 일구어서 그곳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죠. 곡식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저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바벨론 땅에는 아직 포로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받고서도 아직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기 70년 동안 터를 잡았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가. 아예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일군 터가 여긴데 내가 어딜 가겠어. 어떤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난 고국에 돌아갈 거야.
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로또보다도 엄청난 거예요. 로또 1등 나면 뭐가 되겠어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기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일주일 가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일은 일주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기쁨의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또 우리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넘쳤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도 못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솟구쳤던 그날. 지금도 그 기쁨의 강물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혹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만약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스스로 세상의 포로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사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했는데 세상이 좋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와 불행과 좌절과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천국을 선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농작물도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잘해준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노릇을 충실하게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만 어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기쁜 날, 기쁜 날, 제사한 받은 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에게도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최소한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다른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여기에 기쁨의 언천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쁨의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